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비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5장은 화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제 요셉이 그 시중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죠. 그 대성통곡을 하는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는 이제 통역자를 세웠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여러분이 직접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형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던지 대답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5번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고백되어질 것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에 먼저 볼까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구원이요.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의 고백 속에는 7절 보면,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구원이요? 이제는 큰 구원이요. 그렇죠? 아까는 생명의 구원, 여기는 무슨 구원? 큰 구원인데, 거기서 보면 당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무엇을?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앞에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뭐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고, 두 번째 7절은 큰 구원인데 당신들의 생명은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후손들까지 함께 하심.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게 이제 현재적으로 적용하면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옥 가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어요. 이미 송장했다 했죠.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두 번째 구원은,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은 죽어서 내가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즉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으려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결되고, 이것을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요셉은 무슨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큰 구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죠. 에덴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18절.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애굽의 좋은 땅. 여기서 애굽의 좋은 땅은 이미 창세기에 말했어요. 어떤 땅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면서 롯이 그랬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고 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에덴 동산과 똑같다라는, 그 정도로 기름지고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좋은 땅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다른 게 아니라 토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곳.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는 건, 내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애굽 땅에 좋은 땅은 나일강 옆에, 왕궁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은 무슨 땅을 구하라고 하냐면 고센 땅을 당신들이 청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 거기는 목축지예요. 좀 달라요. 그런데 목축지는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목축지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땅이야. 왜요? 그 사람들은 목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양을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는 거는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양 키우는 게 나을까요? 양 키우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예.
어저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제 무슨 복이요? 중복이라고 하면서 딱 사진을 보냈어요. 봤더니 삼계탕 지가 처먹는 거 이거 먹고 있다고. 어쩌자는 거야. 그 답장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뭐 중복 말복 이거 차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뭘 먹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항상 중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닭고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닭고기에 물에 빠진 고기라고 안 먹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 드시면 다 다르잖아. 지금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때의 그 고백은 토부예요, 토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우니까 난 더운 게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더운 게 그냥 죽기보다 싫어.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헷갈리겠어. 이것도 누구한테는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너그럽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족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큰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셉은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구원의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조목조목이 이 고백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 있잖아요. 탁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끝 여기까지 한 편 전체 다 안 봐요. 그냥 오늘 45장에 이거다 그러면 끝. 네, 좋으신 하나님. 아멘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예요.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돼요. 뭐죠? 하나님은 오늘 이 45장에서도 에덴 동산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에덴 동산. 형들이 어저께 자기의 무엇을 찢어요? 옷을 찢었어.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나서 나뭇잎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혔어.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통해서 이 채색옷이 찢겨지니까 하나님이 세마포 옷으로 바로를 통해서 입혀줬어요. 총리의 옷으로. 오늘 형들이 어제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마치 이제 알몸이요. 지금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듯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2절 내가 읽을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몇 벌 할렐루야 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자기가 옷을 입었다가 해도 쉬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으로. 그렇잖아요. 분명히 놀라워요. 그래서 45장을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도 이 녀석이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범죄했는데? 아담이.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 중에 누가 강자예요? 하나님 강자잖아요. 제가 화해는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진짜 화해는 뭐죠?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게 그게 화해란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요. 요셉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과 요셉이 주어잖아요. 주어. 자, 누가 화해를 해요? 여기서 누가 먼저 화해해요? 형들이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누가 화해를 한다고요? 요셉이 먼저, 강한 자가 먼저 화해를 합니다. 화해의 결론이 뭘까요? 화해의 모습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15절. 화해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제서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라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제서야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주체가 누구요? 주어가 형이에요. 형. 위에 앞에 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요. 밑에는 형이 주체예요. 그렇잖아요. 말하니라. 원래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안 했다니까. 왜요? 37장 4절인가 거기 나올 거예요. 너무 이뻐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 여러분 서로 싸우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떼떼떼 싸워요. 아니 말을 해요? 뭐예요? 말 안 해. 참 지독해, 그죠 우리? 내가 어떤 사람 우리 교인들 보면은 이제 그렇더만 설교 시간에 자꾸 자기 찔리니까 안 나와. 새벽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와. 찔리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변화 없어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왜 목사 얘기를 안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아무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런 건 안 들어도 돼. 오늘 나가서 우리 사기칩시다. 거짓말 합시다. 이런 건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 화납시다. 그리고 살살 긁읍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돼.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지금 화해하잔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가란 말이에요. 대부분요 서로 싸우는 건 뭐냐면 서로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손 내밀어요. 그게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우리 교우 중에 아니면 형제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말 않고 삐져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있죠? 내가 보니까 있어. 없다고 하지만 얼굴 써있네 벌써. 어떤 사람 여기가 막 흔들려 지금. 그리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한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흉내내기 위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예요. 어렵지만 해봅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 어제 우리 박견우 전사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다니까. 순종하자고 해가지고 저금통 또 거기서 딱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나도 예배 끝나고 가서 순종했잖아요. 우리 박견우 전사 말에 가가지고 봤더니 나도 저금통 갖다 놨는데 뚜껑을 안 잘랐네 나도. 그래서 내가 잘랐어요. 잘랐다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넣기는 좀 그래서 내가 지금 있거든요 넣을 돈은. 네, 좀 이따 기도하고 넣으려고 어제 안 넣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설교자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전사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전사 말에 순종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목회 그래도 한 35년 정도 우리 내가 교육전사까지 하면 한 35년, 선교사까지 하면 36년 정도 되는데, 음, 그래도 조금 관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순종하세요. 예.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서로 안아라.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울어라. 이게 에덴 동산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 23절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뭐죠? 순하기 메필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메필 열필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왕이면 낙타다가 낙타에다 심고 가죠. 낙타. 그죠? 낙타. 그럼 더 많이 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낙타는 비행기예요. 낙타는. 그리고 나귀는 트럭이고. 어떤 거 실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다가 막 장거리 뻥다 싣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 암나귀들을 실었다는 것은 뭐냐면 가깝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지역은 가깝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그 니브가를 얻으러 갈 때, 니브가를 저기 데려갈 때는 나귀 타고 가잖아요. 아니 나귀 아니라 낙타. 근데 여기는 나귀 탄다고요. 막 길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척이 천리요. 이렇게 가까운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근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화해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천리야, 천리. 그러나 하나님에 화해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해 봅시다. 저금통 안 가져왔으면 가져가고 거기다가 구멍 안 잘랐으면 구멍 내고 작은 것 하나. 내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인가? 작은 것 하나.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21절 보세요. 21절.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뭐 할 때? 할세.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다. 그랬더니 누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뭐하지 못했다. 아까 이스라엘이란 그 단어가 나오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좋은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길래요. 그만 몇 절 봤지? 21절 봤잖아요. 명령대로 그다음에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러잖아요. 나쁜 거에도 좋은 거요? 좋은 거잖아요. 순종. 근데 26절에 보면 야곱은 그걸 믿지 않았더라.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미 성경은 단어 하나로 이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하나로. 이스라엘 나오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 야곱이 나오면 아직도 옛사람. 이것이 지금 계속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걸 보고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물건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나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제가 이제 어저께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분을 잘 몰라.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뭐 조심스럽게 목사님 되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교회 앞에 간판 좀 꺼주세요. 그래. 자기 3단이 사는데 밝아서 못 자겠대. 이거 참 황당하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고 12시에 끕니다. 혹시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3시 반에서 내가 4시에 켜주는 줄 알았더니 3시 반에 킵니다. 아니 그분이 3시 반이래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6시 정도 끄는데요. 나머지는 안 켜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요 그 교회 가끔 나가는데요. 그 교회 가서 내가 11조도 하려고 생각했어요. 화가 확 나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왜 거래하려고 하지?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제가 알기로 그 사람 권사예요. 내가 알기로는. 좀 오래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닌 것처럼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또 교회구나. 그리고 나도 또 하나님 흉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타이머리였던 걸 우리 황현수 집사한테 얘기해서 안수님한테 얘기해서 그걸 수익주로 바꿉시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 시간에만 시간 전에 30분 전에 켜고 그리고 끕시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좀 되기 전에 켜놨어요. 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도 안 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왜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고 위로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당신은 혼자지만. 근데 아픈 자의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막 한쪽에서 참 세상이 참 별꼴이요. 난 별소리 다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그때 십자가가 빨간색이에요. 왜요? 그때 빨간색이 무서우니까 하얀색으로 바꿔주세요. 나 그 소리 들었다니까요. 참. 근데 그때는 높아서 못 바꿔요. 높아서. 근데 세상은 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흉내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 문자 보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안수 받으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안 나오고 기도만 해달래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지.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예. 어느 순간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니까. 아멘이죠. 예. 내가 얘기하면 또 그저 우리 장혜원 선수 사람 됐네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지난주에 나한테 와서 내가 8일째 교회 나온다고. 이게 남의 집이야? 자기 집 아니야? 근데 새벽 예배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처음에 공황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했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 근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도 내가 이렇게 변화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기분 좋겠네, 당신 얘기해서. 좋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설교 시간이야, 이거는. 설교, 아니 뭐냐, 전도했다고요?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에덴 동산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요, 기쁨. 오늘 기쁨 내 이룹시다. 저도 하나의 기쁨 누리려고 지금 예배 끝나고 또 저기 KTX 타고 또 시골 갔다 오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또 기쁨을 선포하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과 그 큰 구원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